성경 말씀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웨스트민스터 회의리 문답, 오늘은 19, 20 문항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19문,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어떤 천사들을 강팍함으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에 빠져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제재하며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다. 나머지 천사들은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그 기쁘신 대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권능과 긍휼과 공의의 집행에 수종들게 하셨다. 네.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에 의하여 어떤 천사들은 고의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정죄를 당하게 허용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지위와 처소를 임의로 벗어나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부 천사들이 강팍함으로 고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정죄 당함을 허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도 결국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하게 됨을 허용하셨듯이, 천사들 중에 일부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자리를 이탈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든 천사든 결코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과 천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분명히 계시하시고, 이에 대해서 인간이든 천사든 스스로 자기들의 의지를 통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파괴되고 단절되어 버린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인격적으로 그렇게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인간도 타락을 막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 이 질문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간과 천사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유혹을 받아 죄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여 원죄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천사들 가운데는 일부가 타락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들 역시 유기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인간의 타락의 차이는 타락한 인간 가운데는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열려 있지만 타락한 천사는 절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무저갱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타락한 천사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악한 천사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흑암 가운데 가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인간이든 천사든 버려진 자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든 천사든 결코 그들 모두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기에 대한 이 버려짐에 대한 다소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된 인간의 무지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유기와 선택과 유기, 이 작정과 섭리 속에 천사들과 인간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부의 천사들의 고의적인 타락과 죄를 허용하시면서도 그 모든 과정과 그들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셨다라고 교리는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든 천사들이든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범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악한 일들을 도모하거나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조차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사탄 마귀는 일제히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을 회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고 사탄은 하와의 영혼을 그렇게 미혹했듯이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사로잡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모두 일거에 제압하시면서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를 퇴치하셨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들이 제 아무리 공중의 권세 잡은 존재로 그리고 지옥의 음부를 지키고 있다 해도 그들의 그 모든 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일에 소용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악한 날에 그 악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언제나 기회를 엿보면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받는 일들이 신자에게,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지켜달라고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 공격 앞에 무력하게 노출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과 슬픔을 당하나 그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을 결연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의 그 치열한 삶과 교회의 역사가 남긴 그 거룩한 영적 싸움의 그 믿음의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악역을 감당하는 그 존재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와 규제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즉시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내 의로운 종 욥을 시험해 봐라, 그럼 시험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 자신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변벽되이 하지 말며,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버린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 또 거룩한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천사들과 달리 이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능, 자비,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 일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을 기쁨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천사가 다 쳐 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천사들의 존재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해 나아가는 모든 일에 이렇게 천사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들은 거룩함과 행복함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징벌하기도 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또 권능, 자비,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천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역시 거룩하고 순결하고 행복하게 세워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매우 기뻐하심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도 행복하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기쁘시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 지향해야 될 궁극의 목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영적인 희열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행복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애용받는, 하나님께 기꺼이 사용당하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천사들은, 나머지 성도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만큼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죄악과 맞설 힘을 주시고 불의와 악에 저항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짓밟히고 더럽혀질 때 분연히 일어나서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지켜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자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어서 20번째.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였는가?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하게 하셨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죽음의 벌로서 금하셨다.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대규리 문답은 먼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모든 환경이 완벽한 낙원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에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직무는 만물에 대한 그것들을 돌보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관리자의 위치에서 돌보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그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즉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야 되는 벌을 받게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면서 만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또다시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 우리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이 사회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신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심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가 가지고 있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의 영적 필요, 육적 필요는 모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어지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더없이 가혹한 수고와 슬픔으로, 갈등과 괴로움으로 채워지게 될 뿐이겠죠.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지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은 죄의 문제를 언제나 가장 신속하고 신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우리 죄를 회개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간절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통해 거룩해진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을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으로의 회복과 회귀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교리를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결혼을 제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든 인간은 만물의 관리자이며 통치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만물을 통치했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아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더 이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세상은 아담의 말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만들어졌고 자연은 서서히 파괴되고 멸종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은 통제불능의 사회가 되어져 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많은 신학자들은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노아 홍수까지의 시간이 100년이 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안에 통제불능의 세상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후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 세상은 인간의 추악한 죄악들과 파괴와 전쟁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고통의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거듭난 성도가 어떤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파괴된 질서와 법, 그리고 환경, 질병, 여러 불법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께 하듯 다시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기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하고 내 자신의 삶이 먼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불법과 악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그것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 아담의 독청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라고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결혼의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 세트였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송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와에 대해서 하와가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이 하와의 고백입니다. 그대가 최고 중에 최고요. 하나님이 하와를 자기에게 데려다 주셨을 때 입에서 처음 하와를 바라보며 한 고백이 그대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은 이 복된 결혼의 제도와 관계도 금이 가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기쁨이 되었던 아내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씌웁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결혼이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미움과 반목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에는 먼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통치를 기뻐하면서 남편도 아내도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성도의 가정이라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으며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 삼아 생명의 언약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지정의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행복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에 있어서 충만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기꺼이 즐거움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지정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져 있을 때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하기 이전처럼 100%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이것을 향해 작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쁨이 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게 기다려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전혀 지겹거나 짜증나거나 불편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쁘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닮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몹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도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그러나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간의 지정에는 총체적인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무뎌지고 죄를 칼날처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차갑게 식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언제나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박약하고 죄를 행하는 데 대담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관성만을 유지하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지연, 혈연, 학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교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 여러분 다시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날 하나님께로 불러서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에 쉼표를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앞에서 모든 충만한 은혜를 영혼 가운데 채워서 다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그분의 섭리였습니다.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성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 안에서 다시 영혼을 재무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튜닝하시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된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그 완전한 안식을 다시는 누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 땅에서 안식일 그리고 지금의 주의를 통해서 그 맛보기 정도를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맛봄으로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쉼표로서의 주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급격히 고갈되게 되어 있고 구원의 즐거움과 영생의 소망은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겠죠.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길 인격적으로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맺으신 생명 언약은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항구적인 복종이 전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그렇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이고 완전하게 항구적인 복종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언약, 다른 말로 행위 언약도 뭐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 언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지키지 못할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충분히 이 모든 언약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아담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인격적, 항구적 복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타락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아담은 무죄한 존재였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완전한 복종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갔어야 하지만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으로 이 능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이 생명 언약은 결국 인간의 행위로 지킬 수 없는 언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제 누구도 그 행위로 율법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항구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인간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손길은 바로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복종으로 인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수동적이고 안일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더 힘써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 은혜의 언약의 공고함을 더 확고히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들이라야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끔찍하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애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사모함으로 주를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붙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우리 안에서 복원하고 그것을 다시 구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